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친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성경은 굉장히 두꺼운 한 권의 책이지만 이것은 사실 66권의 책이나 어떤 서신들이 묶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지구상에 있는 책들 중에 아주 특별한 책인 것은 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명의 사람들을 사용해서 그들의 인격을 통하시고 상황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40명의 각기 다른 장소에 각기 다른 시대를 살던 사람들이 기록한 것들을 묶어놓은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근데 이 40명의 성경 기록자 중에서 39명은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유일하게 한 명만 이방인입니다. 그가 바로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입니다. 이 누가라는 사람만 유일한 이방인 기록자인 것이죠. 여러분, 이 의사 누가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이 바울 사도와 오랜 세월을 동행했던 동역자였습니다. 바울 사도와 함께 선교 여행을 다닌 사람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자기 고을에서 병원을 개업하고 돈을 벌 수 있었지만 바울과 동행하며 복음 사역에 힘썼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마도 그는 이 바울 일행의 건강을 주로 챙기고 그렇게 보살폈던 그런 일을 주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압송이 되었을 때 그의 석방을 위해서 로마의 고위 공직자였던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개의 서신을 데오빌로 각하라는 아주 유력한 정치인에게 이 두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그 기록된 목적이 바울의 석방을 위해서 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쓴 서신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석방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그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내서 그것을 읽고 이 바울을 석방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바울이 그 붙잡힐 때 그 죄목이 뭐냐면, 바울이 기소된 제목이 이 나사렛 예수를 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나사렛 예수는 어떤 신흥 종교의 어떤 그런 지도자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 신흥 종교, 소위 이단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종교의 지도자인 나사렛 예수를 전했다라는 것. 그게 바울이 기소된 죄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4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무죄의 처형된 이 예수라는 사람이 사실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 없이 무고히 사형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은 바로 그 사람을 전하다가 지금 무고하게 로마로 압송되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라는 사람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입증한 책이고, 사도행전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 예수를 전하다가 죄 없이 잡혀서 로마로 잡혀갔기 때문에 그 역시 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입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이 누가는 이 두 권의 서신이 성경에 포함될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자기가 그거를 쓸 때는 이 두 서신이 교회사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영감을 담은 성경이 될 거라고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 거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십니다. 내가 지금 행하는 이 일들이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올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그걸 알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해야 해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결실을 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자연의 섭리와 똑같아요. 여러분 자연을 보세요. 농부가 씨를 뿌리면 결실하죠. 씨 뿌리지 않았는데 결실하는 법이 있나요? 없어요. 뭘 결실하길 원하면 그 씨를 뿌려야 결실하는 거예요. 그건 자연 섭리예요. 우리가 길에서 보는 어떤 풀이나 꽃도요, 그냥 우연히 거기 심어진 게 아니에요. 바람에 그 씨앗이 날려와서 거기 떨어졌고, 그래서 거기서 그 풀꽃이 피어난 거예요. 심어진 역사가 있고, 그리고 자라고 꽃피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도 같은 원리예요. 지금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이것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 과거에 뿌려진 그 씨의 열매예요. 그것을 내가 현재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건강이 너무 안 좋아. 그러면 그냥 안 좋아진 게 아니고 과거에 이렇게 안 좋은 건강을 만들게 한 그 씨앗이 뿌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로 내가 지금 건강이 안 좋은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우리 자녀들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녀로 인해서 너무 마음 괴로워요. 우리 애들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근데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과거에 어떠한 잘못된 씨앗이 뿌려졌고 그 열매를 내가 지금 거두고 있는 거예요. 나의 어떤 재정 상태, 그런 영적인 상태, 모든 게 다 과거에 뿌려진 씨앗의 열매라는 거예요. 또한 장차 우리에게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지금 내가 뿌리는 그 씨앗에 따라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떤 씨를 뿌렸어요. 그러면 그 열매를 언제 봐요? 장래에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할 때 그냥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 내게 복 주세요. 이런다고 해서 하나님 옛다 복 받아라. 이렇게 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면 내가 축복의 씨앗을 뿌리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축복의 씨앗을 뿌리도록 이끄시고 그러고 나서 장래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의식하고 뿌리든 의식하지 못하고 뿌리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는 꼭 그 축복의 씨앗을 뿌리게 만든 후에 그것에 상응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또 반대로 우리에게 화를 내리려고 하실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를 내리실 때는요, 죄의 씨앗을 충분히 뿌릴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뿌려지면 어느 순간 그것이 결실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 없이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 진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불쌍히 여기세요. 지금 그들은 죄악의 씨앗을 마음껏 뿌리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장래에 그 열매를 다 거두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씨를 뿌리느냐를 스스로 살펴보세요. 내가 축복의 씨를 뿌리고 있는가? 아니면 저주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가? 그 열매를 우리는 거두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 28절에서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다 이해되죠? 배약한다는 건 이제 약속을 어긴다는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리를 막 수렁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마음 그대로 갖고 살도록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마음껏 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하실 때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그 열매를 나중에 거두게 만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다면 오늘 내가 씨앗을 좋은 씨앗을 잘 뿌려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거두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서 누가복음은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복음서 중에 제일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일 잘 읽혀요. 왜 그럴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느낄 거예요. 누가복음 읽을 때 저는 제일 좋더라고요. 아주 술술술술 잘 이해가 돼요. 그 이유는 이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유대인의 관점이 아니고 이방인의 관점에서 예수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더 우리에게 와닿는 거죠. 그리고 이 누가는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의사였어요. 여러분, 이 의사라는 직업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사고에 아주 익숙한 그런 직업인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예수에 대하여 어떤 기록을 했다는 것은 그것은 그냥 허투루 이게 시중에 떠도는 그런 소문이나 그런 사람들의 그런 말들을 수집해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실에 입각한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이 직업인 의사가 예수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아무 근거 없는 민담이나 그런 구설만으로 그런 글을 쓸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있는 기록들은 더 설득력이 있어요. 정말로 신뢰할 만한 증인들을 통해서 수집한 그런 내용을 그런 기록한 거예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 또 예수님의 12살 때 있었던 오늘 아까 읽은 그 본문의 그 이야기. 이건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그럼 누가라는 사람은 그가 예수님의 공생애 때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 근데 어떻게 이 일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직접 만나서 그 이 이야기를 듣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누굴 통해 들은 얘기를 기록한 게 아니라 바울이 로마에 압송되어 있던 그 2년 정도의 기간 동안 누가는 이제 바울을 도와줄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그때 바로 바울의 석방을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예수라는 사람이 죄가 없이 죽었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마리아를 인터뷰했을 거예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인터뷰하고 예수님의 동생들과 인터뷰하고 그래서 그 믿을 만한 증인들을 통해 들은 이야기를 기록했다. 그 얘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12살 때 있었던 이야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예수님이 12살이 됐을 때 유월절을 지키러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의 성전에 왔다가 내려가는데 하룻길을 지나서 보니 예수님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어느 부모가 하루가 지나도록 자기 아이가 안 보이는데 모르고 있다. 하룻길이 지나서 살펴보니까 없으니까 다시 예수님을 찾아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있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우리가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유대인의 전통을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은요, 사내 아이가 12살이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12살 된 남자의 성인식을 해요. 그래서 12살이 넘으면 성인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12살 미만의 아이들이 어떤 잘못을 하면 부모가 처벌을 받지만 12살 이상 된 아이가 잘못을 하면 본인이 그 잘못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 사회에서는 남자가 12살이 되면 성인인 거예요. 그래서 공교롭게
예수님이 성인식을 하는 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온 가족이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제사 드리고 이제 내려가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동을 할 때요, 온 가족이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엄마는 12살이 안 된 아이들, 자녀들, 그리고 딸들하고 먼저 떠나요. 떠나고 그 아버지는, 남편은 12살 넘은 아들들과 함께 또 따로 뒤따라갑니다. 그렇게 이제 귀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룻길을 지났어요. 근데 왜 예수님을 몰랐냐면 요셉은 예수가 아직 어리다고 생각해서 마리아와 함께 동행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거든. 그러니까 자기 옆에 예수가 없어도 엄마랑 같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한 거예요. 또 마리아는 이제 아들이 올해 12살이니까 아빠랑 같이 오겠거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12살 되던 해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보여도 몰랐던 거예요. 나중에 예수를 찾으러 성전에 와서 예수님이 랍비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아들에게 가서 아들아, 너 도대체 여기서 뭐 하고 있니? 우리가 너를 얼마나 찾느라고 힘들었는지 아니? 얼른 가자.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48절에서 5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마도 마리아는요 12살이 될 때까지 예수에게 그 출생의 비밀을 말해주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린아이에게 그걸 말한들 이해하겠냐고요.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동생들이 계속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정신없이 살다가 예수님이 12살을 맞이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성인식을 하는 그 해 예수님이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왜 나를 찾으시나이까? 이 말을 듣고 나서야 마리아는 자기의 맏아들 예수가 동생들과는 아주 다른 아주 특별한 출생을 했다는 것을 다시 상기하게 됐을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특히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요. 만 30세가 되어야 성전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30세에 시작했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시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30세부터 성전 일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대제사장의 신분이기 때문에 공생의 사역을 30세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30세부터 공생의 사역을 하셨지만 그러나 12살 때 이미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30세부터 공생애를 했다는 것만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미 12살 성인이 될 때부터 자기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 어머니가 그 출생의 비밀을 말해주지 않아도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눈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인이 되셨을 때 이 세상에서 자기를 양육한 육신의 부모의 슬하에 있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아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이미 12살 성인이 됐을 때 자기가 어디 있어야 될지를 아셨어요. 육신의 부모 슬하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아셨다는 거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 같은 이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됐을 때는 아직 영적으로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이끌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 이끌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어린아이 때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12살 이하 미만 때 육신의 부모에 이끌려 생활한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어릴 때는 사람에게 이끌리고 사람에게 좌우되고 사람에게 영향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신앙을 도움을 받고 또 교회 목사님이나 또 여러 가지 주변에 믿음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이끌어줘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장성한 자가 되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장성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이끌리고 사람에게 이끌리는 신앙이 아니고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과 성경으로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장성한 자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임재 아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아버지 집에서 우리가 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2살 되신 예수님이 부모를 따라 내려가지 않은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를 20년 다니고 50년 다녔는데도 늘 사람에게 흔들리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에 좌우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한 거예요. 12살도 안 된 어린아이처럼 사람 때문에 그냥 휘청휘청해요. 누가 좀 도와주면은 신앙이 좀 확 뜨거워졌다가 그러지 않으면 또 그냥 확 꺼져들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장성한 자는요, 사람을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 때는 깨닫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다 어린아이 같은 거죠.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돼서 이러한 일들을 버렸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됐다면 그것의 표징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성령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건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배울 수는 있지만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 뜻대로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해요. 성령의 임재 아래서 살아가야 해요. 그것이 장성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부모에게 의지하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사람에게 이끌리려고 하지 말고 성령에게 이끌려서 살아가야 해요. 성경 말씀에 이끌려서 살아가야 해요. 이것이 장성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사람들을 이제 죄를 깨닫게 만드는 일을 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그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 죄를 위해 피를 흘리려고 오신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다시 아버지께로 가신 후에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기 위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구속을 이루고 아버지께로 가야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그럼 그 성령을 받아야죠.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선물이 성령이니까 받아야 하는 거예요.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방금 읽은 이 부분은 통으로 다 읽어야 돼요. 5절부터 13절까지가 하나로 연결된 거예요. 통으로 읽어야 그 의미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요. 밤에 떡 세 덩이를 급하게 빌리러 온 벗이 있어요. 떡 세 덩이만 급하게 빌려달라고 한밤중에 대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벗이 그렇게 급한 일로 떡 세 덩이 빌리러 우리 집 문을 두드린다면 우리가 침대에 누워 있었다 해도 당연히 일어나서 그 원하는 것을 주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가 친구를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도 하나님께 그런 마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냥 점잠 빼고 예의 지키면서 주일날 한 번 나와가지고 그냥 한 1분, 2분 정도 점잖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아니고 밤에 그냥 급하게 대문 막 두드리듯이 막 시도 때도 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급하게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예, 다급하게 한밤중에 떡 3덩이 달라고 두드리니까 문이 열렸잖아요. 너도 하나님께 그렇게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을 헬라어 본문으로 해석을 해서 정확한 의미를 번역을 하면 그냥 구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 헬라어에 쓰인 동사는요, 그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정확한 번역이 그 의미예요.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은 그냥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나오지만 헬라어 동사는 go on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해서 찾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면 구하고 찾고 문이 열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이 이어서 말씀해요. 너희 중에 악한 자라 할지라도 구하는 자식에게는 좋은 것 주지 않느냐. 악인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 주지 않느냐. 그런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식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중에 제일 좋은 선물이 성령이에요. 성령을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 뜻을 행할 수 있어요. 성령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시험을 이기려고 해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시험을 못 이겨요. 순종을 하고 싶은데 성령을 받지 않으면 순종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구하지 말고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넌 지금 뭘 구하고 있니? 성령을 구해야 한다. 네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기 전에는 너는 결코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네가 아무리 많이 배워서 안다 할지라도 너는 그것을 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다시 읽어볼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돼요. 항상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을 한번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것만큼 좋은 선물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도 성령을 항상 구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에요. 우리랑은 달라요.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세상에 육신으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탄생할 때부터 성령으로 이루어지신 분이에요. 예수님과 성령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런 분이 성령을 구할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셨어요. 요단강에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시작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으로 이루어지신 분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 성령을 다시 충만히 받아야만 했던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 가서 시험도 이기고 3년 반 동안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매일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매일 새벽에. 뭘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성령을 구한 거예요. 오늘도 아버지여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내게 성령을 부으소서. 그래서 새벽마다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신 거예요. 왜?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육신을 입은 자는 예수님이라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뜻을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고 성령을 구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서 매일 터져나오는 혈기, 분노, 탐심을 우리가 아무리 제어하려고 해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 안에는 성령이 계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님은 계셔요. 사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했다면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오셔도 우리는 다 부름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과 별개로 모든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해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었지만 성령 세례는 또 받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기 위해. 매일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성령을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 나아가 그 밤중에 문을 두드리고 떡을 빌리는 법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두드리라. 너에게 열릴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구하라 얻을 것이다. 이 마음으로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간절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선물 중에 이 성령의 선물을 갈망하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부으심을 우리가 원합니다.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습니다. 주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